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이 사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자, 마침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참 중요해요. 오래전부터 예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가복음을 리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은 바로 안식일 날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안식일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권위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매주마다 얼마나 많이 그 율법 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이 권위는요, 이 엑소시아라고 해서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율법 학자들에게 없는 생명력이 있었을까요? 생명은요, 바로 사랑에서 나오지요. 즉,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곳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회당 한 구석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소란을 피웠지요.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막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귀신을 쫓으셨는가? 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셨는가?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귀신 때문에 안식일 날 회당 안이 시끄러워서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자, 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요, 회당으로 나가셔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시각에는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에 병자를 고친 행위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된 사건은요, 바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보통 때처럼 이 중풍병자에게 자, 병 고침을 받으라,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 말씀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드러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렸는데 이 고백으로 인해서 많은 의심과 함께
강한 시기심에 불타오른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몸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요. 그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예수님은요, 많은 세리들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단번에 뒤엎을 파워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당시의 권력자였던 이 정치 지도자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혁명가 싸움꾼 예수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이 분노와 원망은 이 극에 다다랐습니다. 이 분노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제자들이 어겼지요. 이제 직접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 말하죠.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무엘상 21장을 인용하시면서 다윗도 그랬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야. 즉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2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 가버나움 해당 안에는 이 정말 착하고 신실한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아멘. 자,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석공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이 한쪽 손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손을 못 쓰게 되었는데요. 어느 쪽 손이었는가? 이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직업이 뭐죠? 바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표현이요, 참 디테일해요. 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그 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외경인 나사렛의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그가 일한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손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오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기대도 소망도 꿈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해 있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은 바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내 시선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돈을 사랑한다? 나는 어디서든지 돈을 바라봅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랑한다? 나는 자동차를 보지요. 내가 명품 가방을 사랑한다? 나는 가방만 보지요. 자,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자신의 시선을 두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시선,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순간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순간 내 삶의 문제는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순간, 또한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에 마주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요, 지금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눈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고발하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시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답이 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5절이 핵심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아멘. 자, 예수님이요, 그들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화를 내셨을까요? 5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고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굳어진 마음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왜요?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굳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웃, 영혼을 향한 굳어진 마음입니다. 자, 같은 평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참 속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괜찮다. 아멘. 자, 양이요,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결국 웅덩이에 빠진 양은요, 몇 시간만 지나도 몸에 가스가 가득 차서 죽습니다. 또한 독수리 같은 맹수가 잡아 먹어서 죽습니다. 양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곧바로 구원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구해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양을 구한다? 이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면서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가 우선인가, 사랑이 우선인가 고민할 때가 있지요. 법과 원칙이 중요하지만 때론 어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달린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정의가 우선인가, 사랑이 우선인가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정의롭지 못했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국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이냐 악이냐 이 기준과 잣대는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기득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율법의 기준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자기 재산인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끔찍하게 아끼면서 영혼,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에게는 그 생명을 향한 그 사랑,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자신에겐 관대하지만 혹시 남에겐 엄격하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생명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영혼, 생명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그 바리새인들의 굳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굳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과연 펴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실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이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과 능력 모두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진실로 구원자로 믿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들은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로 여기기로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익, 기득권, 권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란 그런 위대한 선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나만 영광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버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요, 잘 수용합니다. 잘 포기해요. 잘 부인해요.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몇몇 분들은요, 마음에 굳은 살이 참 많습니다. 자기 고집이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늘 과거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고요. 뜨거움과 회심과 간절한 신앙심이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 어른들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쫓았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삼을 뿐, 이들 중심에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저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나도 내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진 않는가? 내 마음도 이미 굳어버린 거 아닐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 고집,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내 설교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비난하지만 우리도 어느샌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마음이 굳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살길 바라시기 때문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또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너희 고집, 너희 자존심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길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요, 변치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 초심을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교회의 사명은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이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지역에서 이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굳어버린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녹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